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은혜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나 진사하겠습니다. 까꿍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장.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주의가 지금 멈췄어요. 찬송가에서 찾아주세요.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버서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의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넌 앞에 떠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성례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버서 형제여 보아치는 무리들은 용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성례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버서 형제여 거주 예수 그리스도 거센 팔을 벌리고 너를 놓아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성례하리라. 표세정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한 주간도 건강과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성전에 나와 주님과 소통과 성령님과 소통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어 성령의 축복을 내려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민족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세계 속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많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교사님과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한없는 성령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한교회도 함께 하시어 이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태능 아동 생태를 개혁하시어 어린 학생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업 모험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학생으로 거듭나게 성령 충만 내려 주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도 건강과 물질적으로 축복도 함께 내려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성령으로 붙잡아 말씀을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이 성령으로 축복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순서대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Power off.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352장 십자가가 병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때 가들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건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은하 발소리 듣고 겁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건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어둠에 갇혀 있고 늘 기도하면서 높은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라. 십자가 건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작전하고 꽃배가 늘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자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교자의 소리에서 봤지만 우리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두 집단이 공산주의하고 이슬람. 그럼 공산주의는 뭐 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슬람은 국가의 통제도 막 벗어나요. 그냥 아주 이슬람 집단들이 있는 곳에서는 기독교를 아주 그냥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슬람 국가들은 그 자기네 헌법도 자꾸 민주적으로 뭐 또 새로운 세대에 맞춰서 변화하는 게 아니고 자꾸 후퇴를 해, 후퇴. 과거로 돌아가요. 지난주에 보니까 뭐 이제 히잡 안 쓰면 무조건 체포한대요. 여자들 히잡 안 쓰면 무조건 체포한대요. 아까 그 숭지할 소리에서도 여자들은 법원의 증언도 남자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아주 여자들을 갖다가 남자의 부속물로 생각하고 보세요. 아니 9살짜리를 부모가 허락만 하면 결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편 있는 사람한테 막 첩으로 막 파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슬람 교도들은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을 사실은 아니 그게 무슨 부인이고 첩이겠어. 그냥 식모나 그냥 하녀로 데려오는 거나 마찬가지야. 데려다가 이제 뭐 일 시키다가 예를 들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뭐 이제 첩 노릇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냥 하녀로 사는 거죠. 이런 그 여러 가지 위기 우리는 지금 전혀 실감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감옥에 잡혀가기를 해, 뭐 직장에서 쫓겨나기를 해, 옛날처럼 머리를 뭐 빡빡 깎고 뭐 아궁이에다 감추기 가둬놓기를 해. 그렇지 않잖아요. 남의 나라 얘기다 보니까 우리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뉴스가 지난주 뉴스잖아요. 지난주. 순교자의 소리라는 책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이 뉴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고 또 급한 거는 또 매주 뭐 매일 올라오기도 합니다만은 좌우지간 우리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뭐 위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숨을 갖다가 지금 위태로울 정도의 위기는 없는 거죠. 오히려 내가 나태해가지고 세상살이 너무 편해서 그래서 위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통당하는 일은 없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담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인생을 살다가 이런 여러 위기 심각하고 넘어서기 어려워 좌절하게 하는 경우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좌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살하지 말라고 자꾸 거꾸로 하라 그러죠. 자살의 반대말은 살자. 살자. 샬롬의 인사말이 뭐라고요?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 샬롬의 인사말이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이래. 그러니까 자살할 사람한테도 거꾸로 살자. 너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다.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졸업하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도 우리가 축하를 먼저 해줘야 되겠지만 충고 또한 아끼지 말아야 된다. 왜? 아니 졸업하면 끝이 아니죠. 대학 졸업하면 유치원 졸업하면 초등학교 가야 되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뭐 가거나 말거나 뭐 갈 사람도 있고 안 갈 사람도 있잖아. 대학 졸업하면 그걸로 뭐 인생이 이제 탄탄대로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취업 전쟁이라고 했죠. 전쟁. 그걸로 끝나요? 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출산도 해야 되고 이러면 이제 또 아이 키우면서 직장생활 하려니까 이제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사업하는 사람들 뭐 가게 하나 딱 차려놓으면 그냥 그때부터 막 돈 벌어요?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한 석 달 참아보자. 석 달 참았는데도 힘들고
1년 참아볼까? 1년 참아봤더니 이제는 대출금도 밀려, 뭐 이자도 못 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무조건 축하만 해줄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좀 참을성도 있었죠. 우리 층에서 할아버지 계시지만 6.25 겪고 막 일제시대 겪고 이러신 분들 그 하루 한 끼 밥 먹기도 힘든 그런 때에 그거를 다 참고 또 일제의 핍박, 공산당의 핍박 이런 것들을 다 참고 견뎠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굳건히 서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참으려고 그래요? 안 참으려고 그래. 그냥 아무것도 안 참으려고 그래. 여러분 뭐 보복살인이라든지 뭐 스토킹 살인이라든지 그냥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나요. 왜?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다퉜다고 부모님을 예를 들어 살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단쳤다고 살해해요. 옛날에는 재산 뺏으려고 살해했는데 지금은 야단쳤다고 살해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인내가 없어졌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남들은 어쨌든 말든. 인생을 너무나 쉽게 하기 때문에. 인생은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금물이에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것도 잘못이지만 아이고 그냥 만사 형통하겠다 이런 것도 또 잘못이에요. 졸업은 부모의 간섭이나 지원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부모의 간섭이 없는 대신 뭘 해야 돼요? 자립을 해야 돼요. 이제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요즘은 이제 그 결혼들을 늦게 하고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식이 30, 40, 심지어는 50 넘어도 부모하고 사는 그런 자식들이 있대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던데 무슨 세대라고? 요 새로운 용어가 돼가지고 얼른 기억이 안 나네. 풀 세대라고 그러나 품 세대라고 그러나 안 간대. 왜? 아니 혼자 가서 살려면 청소해야지, 빨래해야지, 뭐 전기요금도 내야지,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부모님 집에서 하니까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야. 부모님 알아서 다 해. 아니 부모님은 나이가 80, 90이 꼬부라졌는데도 이 자식 아직도 뒷바라지를 하는 그런 세대가 됐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인생을 대신해 주지도 않아요.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결정하고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따라서 무슨 일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은 삶의 태도 또는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태도나 자세가 삶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형제가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자기 가족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족 사랑하는 것만 해서 나는 사랑 잘한다. 이렇게만 해갖고는 우리 기독교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만 사랑하라고 해서 성경이 누구까지? 왼수까지, 왼수. 가족이 왼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 왼수야 그러는데 원수까지도. 아마 가족을 왼수라고 불러서 성경에 옛날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런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가족이 원수가 돼가지고 사랑해야죠. 근데 이게 사랑해지나? 아이고 참 어렵죠. 러시아의 혁명가 차스리치는 전제주의자가 통치하던 시대에 트레포프 장군을 저격을 했어요. 장군이 파비아 감옥에서 한 학생에게 채찍질을 했다는 이유로 1907년 혁명가 나고치니코파라는 여인도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중앙교도소를 찾아가 소장을 면담하기를 요청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신의 동료들이 폭행당하는 것을 방관하는 정부 당국의 정책에 항의하러 온 건데 그녀는 옷 속에다가 다이너마이트 7kg. 요즘 그 이슬람 사람들 자살 테러 하잖아요.
그럴 때처럼 7kg과 김포 장치를 숨겨왔어요. 소장이 들어서자 그녀는 갖고 있던 총으로 그 소장을 쏘았어요. 다이너마이트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체포당해 결국 비밀 경찰 본부로 이송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곳에 침투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잡혀가지고 그곳에 가서 자폭하려고. 소장 쏴 죽이면 잡혀가면 거기 가서 자폭을 하려고. 그러나 몸수색을 당하고 다이너마이트가 발각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녀는 이제 교수형 선고를 받았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여러분 1997년인가 이후로 그 사형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그냥 감옥에서 살고 있어. 이번에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이 그 사형 시설이 있는 4개 교정 시설에다가 야, 그 점검해놔라 그랬더니 누가 제일 떨었겠어요? 사형 수들이.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 저거는 이제 또 사형을 시키려고 그런가요? 사형을 누구 힘으로 하냐면요. 법무부 장관이 사인하면 사형 집행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요즘 그 험악한 뭐 범죄 많이 일어나고 치안이 막 불안하고 막 마약,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마약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소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중재인들을 가만히 놔두니까 사형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형수들이요 교도소에서 왕노릇해요. 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집행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온갖 난동을 피우고 오히려 거기서 재소자들을 폭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한대요. 아니 사형수가 다른 사람 한 명 더 죽여봐야 뭐예요? 그럼 사형수 그대로야. 사형도 집행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조차 힘들어. 어제 나 무슨 소리 들었어. 저 경찰 한 분하고 이런 거 막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다른 사람들이 다 칼만 들어도 총을 쏴야 되고 미국 같은 거는 주머니에다 손 넣으면 총 꺼낸 줄 알고 쏴요. 예를 들어 먹을 거 꺼내려고 해도 잘못하면 오인해서 사살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경찰한테 1차 책임을 안 지워요. 그 정도인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뭐예요? 못해. 총 한 방 쐈다가는 그냥 심할서 쏴야 되고 뭐 징계위원회 해고되고 막. 그러니까 경찰들조차. 그랬더니 경찰이 총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선배들한테 총을 언제 써야 되냐, 총을 어떻게 써야 되냐고 배웠냐면요. 나쁜 놈 있잖아요.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총을 던지라고 배워요. 쏘는 게 아니라 던지라고. 그걸 던져서 잡아야 되는 놈이. 아이고 이게 말인지 콩떡인지 참. 야, 현재 치안 상태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권력이 지금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막 범인의 뭐 인권을 보호한다고 뭐 초상권을 보호한다고 사진을 뭐 공개를 안 한다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인권은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지. 아니 심지어 이 범인들 나쁜 놈들까지 그냥 무슨 인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나라가 올바로 서질 않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를 넘어가지고요. 아주 민주주의를 넘어서 버려가지고 그게 결국은 사회주의, 막 공산주의, 막 이런 쪽으로 막 가는 거야. 이상하게. 꼭 그쪽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이상한 민주주의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동성애 이런 문제도 막 인권 하면서 보호해야 된다고 이러는 거야. 다수의 사람들을 보호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소수자들만 맨날 이렇게.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이 다수결의 원칙 속에서도 그나마 소수 의견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도 하고 뭐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는 건 좋겠지만 그러나 들어줄 수 없을 때는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돼요? 다수결의 의견을 따르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자, 교수형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한참 돌아갔어요. 처형 날짜를 기다리면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죽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도 있었던 일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는 게 억울하다. 무섭다. 교수형 당했을 때 20살이에요. 20살. 20살 때 교수. 아주 젊은 나이죠. 우리 유관순 누나도 18살 때인가? 맨날 누나래. 유관순 10살. 유관순 10살. 오늘날에도 공산치하 감옥에서 구타당하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들에서도 매맞는 기독교인 형제 자매가 많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혁명가들은 똑같은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남들이 이슬람 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겠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안 하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를 들어 이슬람 교도들을 막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막 이러면 그 사람들은 똑같이 해요. 왜? 동해보호법을 지금도 쓰는 사람들은 이슬람교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썼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차스리치나 라고치니코바처럼 담대하게 나서서 믿음의 형제들을 방하고 그들을 위해서 항의하고 돕고 싸울 일꾼들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혁명가들보다 더한 용기와 열성으로 감옥에 갇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담대함. 이 담대함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살아가는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평탄하고 순조로운 길을 원하나 수많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사람들의 성격과 환경,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좌절하고 포기하기 마련이다. 여러분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상추 있잖아요. 햇빛에 딱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러나 바깥에서 자라는 상추는 금방 그렇게 시들질 않아요. 이런 차이요. 고난과 역경을 모르고 자란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조금만 와도 그냥 좌절해서 쓰러져 버려요. 그러나 그냥 고난과 역경을 그냥 밥 먹듯이 한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승리하려고 그러면 절제도 필요한 거예요. 절제할 줄 모르면 안 돼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남는 게 뭐 1조가 넘네 막 그냥 말도 못하죠. 그래서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빼는 거다 지금 막 그러죠. 그 비만 365 광고 보면 참 재밌게 우습게 잘해요. 통통하게 이게 튀어나왔고 그러니까 너 뭐야 그러니까 방방 지방방방 그러면서 20년 동안 사랑받아가지고 아주 통통. 야, 참.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비만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절제. 그러니까 우리 먹는 것도 절제. 화낼 때 화내는 것도 좀 절제. 뭐 인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절제를. 2번 낼 거 1번만 내고, 1번 낼 거 절반만 내고, 하루에 1번 낼 거 이틀에 1번 내고, 이런 절제. 절제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들어있어요. 방망과 자기에게 쉬운 길을 선택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절제와 더불어 어려움을 감수 극복하는 자세가 없다면 결코 이김은 있을 수 없다. 어려움은 극복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어려움 당할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야 돼. 또 다니엘서 11장 35절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베드로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몇 번?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선생님 해제도 너무합니다. 수제자예요. 그냥 제자도 아니 수제자에 내가 3번 부인한다고요? 한 번도 아니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합니까? 그러고도 선생님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믿겠습니까? 하고 아마 들이대고 따졌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았대요. 그때 말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말로는 이런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인데도 제자들이 아이고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도 않았대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대명사는 복수형인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나만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전체. 그런 개인의 경우에는 시험을 겪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이지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시험,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원해서 시험 당하고 내가 원해서 고난 당하고 내가 원해서 어려움 당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믿음으로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일부이고 선한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에 빠질 것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네가 베드로가 시험을 겪고 난 뒤에 형제들을 강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그런 시험을 겪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할 만큼 아주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설교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천 명이? 3천 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낙심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주저앉아 있었으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배반자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나중에 회개한 게 아니라 후회했어. 후회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저기 나무에 가서 목 매달아 죽었어요.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후회한 게 아니라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쓰셔가지고 설교 한 번 하면 막 3,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경험 덕택에 오순절에 강경한 어조로 회개를 촉구할 수 있었어요. 교회사에 보면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사형 선고를 받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를 원했다고 한다. 왜? 예수님이 올바로 못 박혔는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올바로 박힐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못 박아줘라. 그랬다는 거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뒤죽박죽인 이 세상에서 나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다.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져 있는데 내가 거꾸로 서면 올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뒤집어져 있는데 내가 올바로 벌레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보이면 다 뒤집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죠. 나는 누구나 그래야 하듯이 이제 하늘을 올려다본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려면 고개 아프죠? 땅 보기는 쉽죠?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다들은 아니고 일부 조는 사람이 땅을 보고 졸지 하늘 보고 졸진 않아요. 근데 거꾸로 불고 나면서 어떻게 해요? 위로 쳐다보면 반대로 땅 보기는 힘들고 하늘 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보고 살고 싶으면 가끔 어떻게 하라고요? 물구나무 서세요. 물구나무 서세요. 내가 이 참 세상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뒤집어진 세상 그러면 얼른 물구나무 서세요. 그러면 올바로 보일 겁니다. 그래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34절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의 운명이 어느 쪽에 있든지 달게 받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운명이라는 이 단어를 잘 안 써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예정 이런 이제 단어를 쓰는데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운명,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쪽에 설 거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가지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나중에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런 쪽에 설 거냐,
아니 그냥 세상에서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향하는 그런 쪽에 설 거냐. 잘 선택하셔야 된다 이거죠. 선택도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예정론이죠. 담대함은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게 한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세상적인 권모술수를 이용하려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방법이, 세상의 돈, 권력 이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눈에 우선 보이지 않으니까. 옛날 말처럼 법보다 뭐가 가깝다고? 주먹이 가까우니까 한 대 치워박는 게 먼저예요. 법은 나중이고. 나중에 벌금을 받던 징역형을 살던 그 나중 일이죠. 지금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응? 법은 나중이야. 재판 여러분 재판 보세요. 뭐 윤미향 의원 그거 저기 정신이완부들 후원금 횡령을 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1심에서는 벌금 얼마밖에 안 받았는데 2심에서는 이제 징역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 가요. 대법원에. 그러니까 재판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국회의원 임기 4년 중에 재판만 하는데 3년이 지금 넘게 걸렸는데다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니까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국회의원 임기 다 끝날 때까지 재판 결과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치인들이 법이 나중이야. 우선 무슨 막 수를 써서라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누구를 해유시키고 하여튼 내부리 오공하고 뭘 개발을 하고 콩떡을 떡고물을 먹고 어떤 것들을 막 하는 거야. 우선 저지르는 거 봐. 왜? 법에 걸려서 재판을 받더라도 국회의원 4년 임기 다 가는 거예요. 최강욱 의원은 상실됐어요. 몇 년 만에 됐어요? 3년 8개월 만에. 아니 4년 중에 3년 8개월 만에 국회의원 떨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참 죄인들은요. 권력을 좋아하고 돈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악착같이 죄를 짓고라도 자기 주머니를 배불리려고 하려고 그래요. 왜? 걸려도 나중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기가 처벌 받을 때까지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하나님도 이런 방법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요. 욥기 20장 5절에 보면 죄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고 했어요. 그냥 그 3년 8개월 만에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 상실을 하고 윤미향 의원이 앞으로 이제 임기를 다 채우고 그냥 결판이 날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나마 인생 100년 인생에 4년 이거 짧은 세월입니다. 결코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의 빛에 대하여 승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 요즘 휴대폰으로 빛 많이 내요. 옛날 촛불을 들었지만 촛불 하나 캄캄한 밤중이라도 촛불 하나 휴대폰 불빛 하나만 해도 그 주위가 환하게 빛나는 거죠.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데 우리가 악을 가지고 이겨야 돼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수단과 방법도 올바로 해야 돼요. 올바른 수단과 방법을 아니고 막 전도하는데 막 불법으로 막 전도하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선한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선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강하고 담대하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성실하고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담대함 가지고 천국에 이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한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경우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의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담대함으로 이 세상 모든 유혹, 권세,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며 천국에 이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들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1장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다른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효린이 초등학교 1학년? 굉장히 오랜만에 봤죠? 몇 년 됐지? 5, 6년 됐나? 우리 저기 아동센터 오는 애들은 추석 명절 앞두고 이리저리 지금 도망쳤는데 효린이는 대신 와가지고 참 반가워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추석이죠? 목요일부터 추석 명절 시작되고 또 월요일 날 그 징검다리 원래 휴일이었는데 임시 공휴일로 해가지고 화요일까지 그냥 쫙 6일 동안 연휴가 돼가지고 아주 즐거운 날이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럴 때일수록 그 영적 무장이에요. 영적 무장. 특히 제사 문제 때문에 집안에서 분란도 일어나고 그런 가족들이 더러 있거든요.
조심하시고 문자에다가 추석 예배 순서 보내드릴 테니까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562장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어린 것 예수님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어린 것 예수님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어린 것 예수님. 아픈 데 있는 사람은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의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신 담대함으로 이 세상 모든 어려운 고난 사탄 마귀의 흉계를 이겨나가고 천국에 이르도록 충성 봉사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